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더라. 그러므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들에게는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그래서 대교회가 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이들에게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활의 변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그 결과가 뭐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변화는 무엇이었느냐? 물질에 대한 그런 변화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껏 도와줄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목적은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동기가 순수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 부부는 그 밭을 팔았을 때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운 생각. 이걸 뭐라고 하느냐? 탐욕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누가 탐욕을 넣어주었느냐? 그것은 곧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내였던 삽비라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들의 가정이 잘못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얼마를 사도들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책망을 하게 되죠. 아나니아야, 어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말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모르되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하면서 이 베드로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그 책망과 함께 그의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그와 같은 사건을 알지 못했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을 때 삽비라가 예, 그것뿐입니다.
이 삽비라가 이때만이라도 정직했더라면 그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책망이 있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부부가 서로 모의를 했다는 거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너희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이 왔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삽비라도 그 즉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읽어드린 1절에서 11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가정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이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 가정에는 평화가 넘쳐야 되고, 이 가정은 은혜가 풍성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돼요. 그 첫째 조건이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서로 화합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직해야 돼요. 그러기에 성결해야 돼요. 그러기에 진실해야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그래야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이 가정은 하루에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출초상이 났다 그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가정, 이 가정이 물질에는 풍족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정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가정이에요. 왜? 부부가 모두 거짓말로 성령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결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이것이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이어야 되는데 왜 이 가정이 부부가 한순간에 모두가 다 사망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라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탄의 역사에 놀아났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서로 불화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나친 탐욕에 빠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음란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거짓을 고하게 하고 위선에 빠지게 하고 이것이 곧 사탄의 존재,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간사한 말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원죄에 빠지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미혹에 빠짐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원죄, 죄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해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품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죄를 범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전부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의 가정에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욥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욥의 가정이 사탄이 들어가게 되니까 자녀가 10남매였는데 한 자리에서 10남매가 몽땅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욥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욥 자신의 몹쓸 병이 건졌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남편을 위로하기는커녕 원망하도록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당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못해.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파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준수했던 사울 왕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탐욕에 취하게 되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부녀와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발각될까 봐가지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승을,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가정을 하나님은 이처럼 중요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탄은 그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분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설에 넘어가 가지고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고 사탄의 음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의 은사가 있을 때 가정의 일이든지 간에 교회의 일이든지 국가의 일이든지 우리는 그 영적인 해답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어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믿는 자의 가정까지도 파괴합니다. 이 사탄은 믿는 자의 가정까지도 무너뜨립니다. 이 사탄이, 이 마귀가 믿는 자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해서 무너뜨리고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요즘 매스컴을 보세요. 유부녀들의 음란한 행위, 청소년들의 성범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바나바가 헌금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우리 부부도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드리고 싶은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큰 헌금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헌금이 아니에요. 뭐 1,000원짜리 헌금하고 10,000원짜리 헌금하고 뭐 이 정도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큰 헌금은요, 은혜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헌금이란 말이에요. 바나바도 은혜를 받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걸 지켜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면서 이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성령을 속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인 결과로 둘 다 생명을 잃게 되고 그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심과 양성과 절제니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어요. 사단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것은 사탄의 소리다. 야, 이건 마귀의 소리다. 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야, 이건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육체의 미혹의 소리였습니까?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되려면,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그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방법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귀신의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 첫째가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영. 우리는 육신만 느끼고 만져지지만 영은 우리가 만져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영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육신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됨과 같이 그랬잖아요.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만 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만 충실하는데 우리는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을 위한 양식에 충실해야 돼요. 영을 위한 양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영이 건강해야 우리 육신을 영이 다스리고 통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제멋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영이 그거 안 돼.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비실비실해. 영이 건강하지 못해. 그러면 육신의 소욕대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온갖 못된 짓,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수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면 영이 살지만 성수주의를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 자기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인 줄조차도 몰라요. 이게 문제라. 그 영은 점점 말라져가고 점점 죽어져가고 피골이 상접해가고 육신만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육의 소리가 자꾸 커지고 그러면 사탄의 속임,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다스림 속에 육신에 대해서 끌려다니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십시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날로 이 날을 정해놓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날을 침범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야 아담아 야 하와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면서 거기에 포토라인을 정해놓았어. 이건 내 영역이야. 내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오늘 하나님께서도 주일을 정해놓고 이 날은 내 날이다. 내 날이 아니야. 이 날을 정말 하나님의 날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일.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성수주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편에 가서 보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 오직 이 한 가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본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야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죄에 참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화 되어져가는 그러한 경험, 그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육신이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호흡, 이게 참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게 뭐냐? 영혼의 호흡이,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이 뭐냐?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기도. 살아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 쉬는 줄을 보면서는 안 돼. 기도를 쉬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경험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명예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돈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는 거죠. 육신의 소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몽땅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것,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밥 먹는 게 귀찮다. 일주일 밥 먹을 것 오늘 다 먹어버려야지. 그리고 일주일 거 다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됩니까? 여름에는 밥 먹는 것도 고역이다. 야, 한 달 동안 먹을 거 다 먹고 한 달 동안 먹지 말아야지.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루에 몽땅 다 먹고 일주일을 쉰다든가 한 달을 쉰다든가 1년을 쉰다든가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기도해놓고 일주일을 쉰다, 한 번 기도해놓고 한 달을 쉰다, 한 번 기도해놓고 1년을 쉰다. 그거 실현 불가능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호흡을 하루 동안 다 하고 일주일 동안 호흡하지 않아도 돼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4번째로 불신자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불신자의 소리. 불신자의 소리는 때에 따라 부모님의 소리라 할지라도, 불신자의 소리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들어서는 안 돼. 왜? 사탄의 소리일 수가 있거든요. 마귀의 소리일 수가 있거든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육신적으로 항상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불신자인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남편이 직장에서 오더니 내일 주일이에요. 내일 직장 동료들과 같이 부부 동반해서 등산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집사님은 나는 내일은 주일이니까 나는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부 동반 등산에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한 말이 내일 한 번만 가주면 그 다음 일요일부터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부터 내가 교회에 같이 가주마.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닙니까? 집사님이 지금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하루만 부부 동반해서 등산에 가는데 같이 참여해주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교회를 빠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부부 동반 남편을 따라서 등산을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이 되었어요. 그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다짐을 받으려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나하고 교회에 가실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왜? 아니 교회 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했지. 그러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교회 집사라면 집사도 빠지는 교회, 그런 교회 가면 뭐하냐? 집사도 빠지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싹 뒤집더라는 거예요. 뭐 했다? 당했다. 이처럼 사탄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드는데, 상식적으로 이치에 꼭 맞는 말을 가지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다 넘어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 가준다니까 야 이거 기도 응답이구나. 헛다리 짚었어요. 우리는 영안이 밝아야 돼요.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가정이 파괴된 이유가 뭡니까? 부부가 함께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돈을 감출 때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의 이 탐욕, 영안이 밝은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함께 모의를 해서 함께 꾀해서 주의 영을 이처럼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나니아가 잘못했을 때 삽비라도 그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아내였다고 한다면 여보 하나님과 약속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 약속한 건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실천합시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도리어 삽비라도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책망을 받게 되고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그래서 함께 거짓말을 하여 그래 말이에요. 왜 겉과 속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이요 어느 누구도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완벽하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충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충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부부란 말이죠.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삽비라가 충고를 못했어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다. 비극적인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다가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갖다 맡겼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얻은 사무엘입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 집에 갖다 맡긴다고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한나에게 세 아들을 주시고 두 아들을 하나님이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심을 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아내가 실수하면 남편이 충고자가 되고 남편이 실수하면 아내가 충고자가 되고 자식이 실수하면 부모가 충고자가 되고 설령 부모가 실수하면 자식이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고자가 되고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겠습니까? 아니하면 가정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충만한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동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제2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 주일을 성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게 하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불신자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진실하고 매사에 정직하고 매사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